2025년 5월 25일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을 본문으로 세례 요한을 죽인 악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좋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눈과 나쁜 눈은 시력이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눈, 밝은 눈은 참빛이 있음으로 밝게 된 눈을 가리킵니다. 즉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과 세상에 있는 것을 올바르게 보는 눈이 밝은 눈이고 좋은 눈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계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사물을 올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 가정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왜 사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영역인 영의 세계,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세계에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을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세계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관이나 가치관, 인생관이 살아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또 바뀌기도 하지만 정말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올바로 해석을 하고 이해하면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해주는 말씀인데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느 나라 어느 사이든지 선과 악이 함께하고 또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과 악이 공존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여서 실질적인 통치는 로마 나라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통치하였고 이스라엘의 왕은 허수아비 왕으로서 친로마 정책을 수행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헤롯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가는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인이 아니었고 이방인 출신이었기에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증축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간대한 정책을 펼쳤지만은 이 헤롯 왕가는 그렇게 좋은 왕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로마에 잘 보여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많았던 왕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자기 왕비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왕인데, 그는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나 미인이어서 세상에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왕비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의롭고 또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온 국민적인 초항을 받는 참으로 의인이었고, 참으로 백성들에게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에 잘못된 것, 제약된 것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18절 말씀에서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은 세상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취한 헤롯 왕에 대해서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왕의 행동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못하였는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요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게 되어서 왕궁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이런 말을 들은 왕비 헤로디아가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참으로 그에 대해서 요한의 비판을 듣기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겨오다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헤로디아 왕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감옥에 가둔 것만으로 성에 안 차서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 로마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생일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왕비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멋진 춤을 추었는데 그녀의 춤솜씨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기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해준 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해서 소녀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공주야,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고 싶구나. 맹세할게.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왕의 선물을 제안받은 공주는 얼른 그녀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머니,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그의 어머니는 거침없이 고민 없이 대답을 합니다. 저 감옥에 있는 원수 요한의 목을 구하라. 공주는 급히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 끔찍한 말을 합니다. 헤롯 왕은 설마하여 가슴이 덜커덩하면 근심하였지만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경호원 한 명을 불러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공주에게 주었고, 공주는 그것을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주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너무나도 잔인하고 악독한 이 왕궁의 잔치자리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헤롯 왕은 허풍쟁이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나쁜 왕이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왕비 헤로디아도 악녀 중에 악녀라는 생각을 들 것이고, 왕비의 딸도
세상에 엄마가 시킨다고 해서 사람의 목을 베어 소반에다가 얹게 달라고 말하는 마녀와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이러한 비참하고 억울한 그런 현실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개인이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인간 세상의 국가에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라와 국민이, 사회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자기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악용을 했을 때 이처럼 나라와 국민과 또 의롭고 선한 사람에게 이러한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의 권력이 세습되어 와서 그 권력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독재적이면은 국가와 사회도 그럴 수밖에 없고, 위에서 타락하게 되면은 밑에 또 부하들이나 그 밑에 신하들도 부패하고 타락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 세상은, 이 나라들은 이제 민주국가 투표를 통해서 최고 지도자들을 뽑고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최고 지도자가 그 임기 동안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라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썩었고 타락하고 악독하고 하는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정말로 참된 지도자가 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지도자에게 있어야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도자에게 최고의 덕목은 공의와 긍휼입니다. 정말로 공의롭고 의로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백성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공의와 긍휼이 있는 지도자,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고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모두를 잘 살게 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지도자, 지역 차별하지 않고 전국을 균등하게 살릴 줄 아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은 지도자 중에서도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최고 지도자의 덕목에서 정말 공의와 긍휼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분배를 해서 잘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되겠고, 또한 지도자가 지금은 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 최고의 지도자에 뽑혀서 나라를 올바르게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쾌락과 욕망과 정욕의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쾌락과 욕망과 정욕의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였는데, 세상으로부터 이런 것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습들이
유행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욕심을 추구하고 눈이 좋아하는 욕심을 추구하고 또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그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왕궁의 연회장과 잔치 장소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왕의 생일 잔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생일 잔치를 열어서 축하받고 선물 받고 멋진 공연이 펼쳐지고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서 왔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서로 인맥을 쌓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생일상의 앞에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은 상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잔치를 하고 축하를 하고 축하받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날에 잔치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의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교만하고 오직 자기의 유익과 감정을 앞세우기에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을 죽인 왕비 헤로디아와 헤롯 왕은 정욕에 사로잡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은 죄악을 저질렀고 또 자기 남편을 버리고 권력자의 아내가 된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죄를 없애려고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원수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왕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받을 수도 없지만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조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추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복되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꼭 살인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죽이는 과정이 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살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서 안타깝고 무서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저주하고 살인적인 말들이 난무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 교회의 정신은 복음 정신이고 복음 정신은 죄인들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리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서로 살려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요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12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자 지은 죄
죄 지은 사람이 제발 저리듯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서 왔다. 옛 선지자와 같은 분이다 라고 놀라운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헤롯과 왕비 헤로디아는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여전히 왕의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가고 있었고, 억울한 죽음을 맞아야 했던 유족들이나 제자들은 마음속에 탄식하며 살아가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희망은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원수를 물리치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새 희망의 길을 열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요 희망이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어넣어져 있고 하나님의 희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목뱀을 당하는 악한 세대에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둡고 흐리다고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어두움이 그치고 구름이 사라지고 밝고 맑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빛이 있는 세상은 빛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실로암이란 가사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이름대로 능력을 나타내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나 대통령의 이름이나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통치자의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새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릅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도 한 번도 안 불렀다면 오늘부터라도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저와 제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소서. 기도하면서 부르고 찬양하면서 부르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죽인 악한 세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예수님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반문하셨는데,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입니다. 이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훗날에도 선과 악의 싸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선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며 대부분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악인들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도 죽이고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섭고 괴롭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악인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잠깐이고 반드시 악인들의 심판받고 의인의 승리가 예비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를 숨기라고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선을 행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하고 순결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주 앞에 지키게 해주시고 세대 요한을 죽인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버지 참으로 이 악이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자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아버지 참으로 공의와 긍휼로 통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과 아픔과 절망과 혼란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 위에 참된 지도자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공의와 긍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대통령 21대 대통령 선거를 아버지 한 주 앞두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